지폐를 만져서 기계가 찾아내지 못하는 위조 지폐까지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위조 지폐 감별사가 그 지폐를 만져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만을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들을 세세하게 연구하여서 이 촉감만으로도 그 지폐가 진짜라는 것을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조 지폐가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지다 보면 기계에서도 그것이 위조 지폐인지 발견하지 못한답니다.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감별사가 하는 일들이 나왔는데 진짜 지폐만을 계속 만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끊임없이 진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 진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탐을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첩보 활동은 여리고 성의 레이드에 걸리게 되었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믿음의 한 여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담대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추격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 정탐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정복을 앞두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왜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올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라합은 이스라엘과 어떠한 연관도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거기다가 기생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 시대에도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이 정탐꾼을 살려주어서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잘 둘러보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이 전혀 의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이스라엘과 연관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라합이 자기들을 도와주거나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라는 아마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는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라합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목숨이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는 우리의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 전혀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정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라합의 여인의 집에 갔고 그 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위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의 추격에서 자신들을 살려준 이 라합에게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라합이 자신들을 여리고성에서 탈출시킬 때 사용했던 붉은 줄을 창에 메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너와 너의 가족들을 다 모으고 너의 집을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라합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자 기생인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이 살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예표로 이 라합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가족만큼이 살아났던 이유는 단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행위, 라합의 행동 때문에 이 라합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라합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이지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이 이방 여인, 이 기생인 라합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범일동 지역 근처에 잠시 들러서 이렇게 차를 마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2층에 젊은 청년들이 막 3, 4, 5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스터디 그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잘 보니까 성경책이 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막 프린트물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나 싶어서 한번 근처를 다니면서 살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신천지입니다. 근처에 신천지 그 큰 회관이 있는데 그 근처에 카페에서 젊은 청년들, 20대로 보이는 청년들 3, 4, 5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저 혼자 이방인이고
신천지회관에 저 혼자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그 사람들끼리 막 설명을 하는데 정말 가끔씩 제가 알아듣는 단어도 나오고 모르는 단어도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시험을 친답니다. 시험을 쳐서 공부를 하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겁니다. 희한한 건 이단들이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것처럼 위조지폐 감별사는 위조지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지폐를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감각만으로, 그들이 만지는 이 촉각만으로 이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낼 그 정도의 이 감각이면 얼마나 많이 만져야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하지 말라고만 하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집에 가전제품을 새로 딱 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전제품에 관련된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계와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잘 아는 분들은 조립을 해도 설명서 대충 보면 이렇게 조립되는구나, 이렇게 구조가 되는구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공기청정기의 원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의 원리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필터를 두고 그 필터 사이로 깨끗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면 그게 공기청정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비쌉니까? 쌉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단돈 3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자제품이든 사면 그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혹시라도 작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라고 애프터 서비스 전화번호까지 딱 해놨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제품을 사자마자 설명서는 다 분리수거해서 종이는 종이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제품이 고장나면 이거 제품 안 되니까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 라합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니까 말씀을 연구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야, 지금 저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동하고 있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그냥 나왔대.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대.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만으로 이 라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물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라합은 자신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두 정탐꾼을 라합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에게도 역사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방 여인 라합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쉽게, 더 하나님을 깊이, 정확히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알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개, 소와 비슷한 사람으로도 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구원을 받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19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이 사건을, 이 내용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 애굽 땅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던, 벌어지던 그날, 그 유월절 날, 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때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여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 붉은 줄을 매단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지위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명예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회적 지위, 우리의 권위, 우리의 재산, 우리의 부, 그 어떤 것도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단 하나,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세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속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고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요령을 피워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탐하고 그렇게 하는 것,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한다고, 나만 멍청이 되는 것 같다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가는 곳과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무서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녀가 부모님을 살해했다, 이런 뉴스 한 번 나면 온 나라가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 뭐라고 붙여줍니까? 배류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천하의 몹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살해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살해합니다.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점점 이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더 거룩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들, 말들,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올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올바로 거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구원받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라합이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해운대에서 있었지만 퀴어 축제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는 축제입니다. 몇몇 분들은 시대가 변했는데 어떡하니?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도 아닌 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남자가, 여자가 성이 바뀝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대가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 복음, 하나님. 시대가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유일한 것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시대가 바뀌고 변한다고 변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친구와 싸웠습니다. 친구와 싸웠는데 막 맞고 피나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언제 가장 큰 힘을 내겠습니까? 아빠가 지나가다 그것을 봤을 때. 아빠가 나타나면, 엄마가 나타나면 그때는 무조건 이긴 겁니다. 그 맞던 아이가, 우는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 뒤로 꼭 붙어서 엄마, 아빠, 제가 나 때렸어. 그렇게 이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속으로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와,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제가 앞장섰고 피켓 들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시대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백날 첫날 말해도 이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 지키고 승리하며 그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꼭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 놓지 말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 놓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